저는 오늘 챔피언 영피플 10번째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는 제사장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수태고지, 마치 천사가 예수님의 출생을 미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린 것처럼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먼저 예고했습니다. 수태고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의 배경,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이 400년 어느 시점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과 정치적 배경과 또 종교적 배경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왕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와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와 대제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보면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요, 이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벨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 네 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되었던 가장 위에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15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네 개의 지역으로 각각 파견되어져서 분봉왕으로 섬기던 그 사역하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황제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분봉왕의 눈치도 봐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이고, 종교적 배경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이죠. 한 명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같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폭리를 취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바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마쿠에서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쿠의 뒤에서 실제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안나스고,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지만 실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이렇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때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고요, 정치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치를 봐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데 광야에서 준비하십니다.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의 패러다임으로는요, 성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400년 이후에 최초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궁에 있던 황제와 분봉왕도 아니고 광야 빈들에 있던 한 무명의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부터 좀 깨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교회 개척했다고 해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항상 거기에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약의 눈을 뜨고 400년 동안 영혼의 암흑기를 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황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는 한 젊은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쭉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나와 사무엘 시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술 취하는 것도 모르고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혼적인 기도로 이렇게 술 취했다고 얘기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PK를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고 자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이 교계도 어지러워지고 정치도 어지럽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죠.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한 젊은이, 그리고 부모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멘토링 받으며 성령으로 멘토링 받고 있던 그 젊은이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자녀들은 온전히 성장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까? 당신이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요, 당신이 먼저 예배하셔야 되고요, 당신의 입술이 먼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에게 안수하십시오.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멘토링 하십시오. 예배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에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그리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스케치, 그냥 백지예요, 백지. 부모가 그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앞뒤 잡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잘해야겠네요. 시작.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택하시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연약한 천한 것들을 또 멸시받는 것들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거의 나시린처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했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주의 음성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광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과 세례 요한의 부르심, 데스티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은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 신약 성경의 엘리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마주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과 홀로 마주해서 영적 전쟁을 이루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붙게 하죠. 강력한 영적인 권세와 담대함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850명의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캠퍼스에서 850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있는데 내 혼자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혼자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전 교인들이 전 학생들이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다른 신들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붙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숨 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강한 영도 필요 없고 뭐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음먹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성은 선두주자의 영성이었습니다. 주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먼저 가는 거예요. 선두주자는 뭐합니까? 먼저 가는 겁니다. 이 선봉군, 선발대야. 먼저 가서 후발대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먼저 적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민첩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두주자의 영성이에요. 남들이 길을 열어놓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죠. 저희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을 때 크고 작은 캠프가 100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멈춰서 모든 사역이 다 멈췄어요. 모든 단체들마다 다음 시대가 청년들을 향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 멈췄을 때 지금이야말로 다음 시대가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공급돼야 되고 예배가 공급돼야 된다. 영상으로나 지금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들어가자. 초대교회가 지상이 막히니까 지하를 파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프라인 막히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무대를 그냥 영상 틀어놓고 하면 되는데 무대도 이만큼 확장시키고 LED 뒤에 깔고 앞에 깔고 조명 깔고 음향 깔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었나 봐요. 대충 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위축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충 하는 느낌 안 주려고 지금이야말로 더 신경 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CTS에서 CBS에서 CGN TV에서 줌 어떻게 하는지 저희 미디어 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떻게 줌 하는 거냐 막.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열방의 킹덤 컨퍼런스가 뻗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컨퍼런스도 이 컨퍼런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주저앉은 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역이 더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본질을 사수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의 길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두주자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적 사역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보다 먼저 가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한 번도 표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성경에 안 나와. 병을 고쳤다, 앉은 병에 일으켰다, 죽은 자 살렸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표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질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복음 선포자였고 회개를 추구하는, 회개를 아주 불을 던지는 메신저였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적, 표적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포커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와일드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또 강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요한은 낙타 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와일드.
단순한 삶.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는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살았습니다. 보세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영도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습니다. 동의되시나요? 강한 영을 가진 자가 있고 영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영이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이 혼탁한 사람이 있고 영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뭐가 혼탁해? 여러분, 맑은 영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강한 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뜨거운 영을 가지셔야 돼요. 영이 뜨거워야 됩니다. 불타올라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해야 됩니다. 강한 영이 부어질지어다. 맑은 영이 부어질지어다. 뜨거운 영이 부어질지어다. 영은 강한데 영이 혼탁하면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영이 맑아야죠. 담백해야죠.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믿음의 말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해 안 될 때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근데 그 사람이, 이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 금유럽의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예언한 사람이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약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오실 큰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 말씀에 꾸겨서 넣어요. 말씀 한 절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데 자기의 평생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소리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소리도요,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소리가 있고요, 루머도 있고요, 많은 거짓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23절 말씀에 예수를 못 박으라는 빌라도 법정에서의 회중들의 그 소리는 바로 거짓의 소리였고 사람을 죽이는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소리가 있고 거짓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소리를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소리에 당신의 인생을 이끌려 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진리의 소리에 귀를 여시기를 선포합니다. 거짓된 소리에 이끌려 인생을 가면 슬픔이고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진리의 소리에 이끌려서 인생을 드린다면 그 소리에 이끌린 사람은 생명이고 축복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중요합니다. 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소리에 당신의 귀를 맡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입은 어떤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소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하십시오. 진리의 소리를 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소리는 어떠합니까? 질문하세요. 시작. 대답하세요. 내 소리는 사람의 살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가정을 살리는 소리가 돼야 돼요. 공동체를 살리는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을 살리는 소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살리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자녀를 살리는 소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선교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이재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다양한 종말에 대한 교리가 있고 주장들이 있지만, 제가 완전히 클릭된 건 뭐냐면요, 사도행전적 종말론은 선교적 종말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클리어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제 혼자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신자 한 명에게, 마지막 미전도 정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비전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종말론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에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 다섯 번째는 쇼시벤의 영성이었습니다. 쇼시벤. 이 쇼시벤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친구라는 의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멘토링하고 제자로 삼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선생님, 우리와 함께 제자로 있던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 미니스트리가 지금 엎어지기 직전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 지저스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쪽에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치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말씀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29절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보면요, 밤에 결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밤에 결혼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혼인 잔치는 뭐였냐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참 중요했는데 신랑 친구에게 주선 선을 봐주는 사람도 신랑의 친구의 역할 중에 하나였고요. 또 이 아내 쪽에서 이 신랑을 반대하면 신랑의 친구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설득시켜서 결혼시키는 것도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었어요. 참 중요한 역할인데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미리 준비한 신혼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로연을 즐기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막 충분히 보내다가 술이 얼큰이 취해서 신부의 있는 방에, 신혼방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신부를 인신매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혼집에 들어가 있는 이 신부를 누가 데려가지 못하도록, 강도가 위협하지 못하도록 신부가 있는 방 앞에서 외부의 침입을 경계하면서 신부를 지키는 것이 신랑의 친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쫙 오면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는 굉장한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흐느적거리면서 술에 취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 모습만 보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신랑의 친구, 내 친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맞이하고 허깅을 하고 신랑이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어둠 속으로 신랑의 친구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신랑의 친구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오늘 이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가 신부를 취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결혼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내인 신부를 보호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신랑이 혼인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신랑의 친구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신랑의 친구의 역할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의 무대에서 자기가 주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 만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신이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사역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노심초사 어둠의 영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빼앗기지 않도록 밤이 새도록 그 앞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수님을 신혼집으로 안내하고 어두움 가운데 유유히 사라지는 것, 무대 밑으로 사라지는 것이 사역자의 중요한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쇼시벤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주연을 빛내주는 조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저기 갑니다. 다 절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렇죠?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분이죠. 이런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례 요한의 영성이 부어질지어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강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헤롯에게 동생 빌립이 있었고요, 빌립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어요.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자기 남편 빌립보다는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헤롯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또 헤롯은 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생명 걸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일로 인해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마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헤롯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인 이 딸이 막 춤을 춥니다. 이 딸이 자료에 보니까 아주 요염한 춤을 잘 추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선정적인 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는 거예요. 헤롯의 넋이 나가게 춤을 춥니다. 내가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딸이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묻습니다. 어떤 소원을 받을까요? 이 아주 사악한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쟁반에 담아오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이루어 줄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로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챔피언 영피플 10번째 세례 요한 젊은 사람이었어요. 40대 50대가 아닙니다. 30대였어요. 30대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강한 영과 맑은 영이 있었고, 선두주자의 영성이 있었고, 쇼시벨의 영성이 있었고. 요즘에 내가 주인공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주인공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다 곱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 돼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철저하게 조연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할렐루야. 신부를 취하는 건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사역자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어둠의 영들이나 이단들로부터 딱 보호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딱 지키고 있는 거죠.
2023년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지내십시오. 매번 반복되어지는 고난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냥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백전 1장 14절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다음 주일 부활주일, 또 금요일이 성금요 예배인데요, 정말 거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미디어도 금식하시고 절제하시고요, 유흥을 즐기신 것을 좀 멈추십시오. 그리고 좀 진중하게 주님께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성회에 모여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끝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실제로 다음 주 수요일, 화요일 밤부터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력으로 화요일 밤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부활절은 칠칠절, 초실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77절 부활절은 뭡니까? 보리 추수를 최초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이에요. 이걸 다 같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유월절로 크게 큰 절기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 성금요를 맞이하는 이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신앙 1년의 승리는 절기 신앙에 확립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의 승리는 주일 예배에 승리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매일매일의 승리는 새벽 예배에 승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있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추수감사,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가 느슨했던 것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필터링 할 수 있고 다시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기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한 주가 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 때에 성회로 모이기에 힘쓰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유월절은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지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오순절, 초막절 3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과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거 부활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천국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뭐는 겁니까? 첫 보리의 추수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추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추수를 올려드립니까? 영혼 추수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물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 추수를 위한 부활절 태생명 전도축제를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적 의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 여러분 너무 좋은 거지만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당 안에 갇혀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계란을 까먹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당 밖에 나가서 VIP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다가 숙종한 자들을 전도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역자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일터의 동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거 기뻐하는 겁니다. 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일어나서 영혼 추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영혼을 추수합시다. 영혼을 추수합시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침신대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1부와 2부 예배만 드리고 3부 예배는 그 5부 예배를 대신 5시 예배 대신하고 3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서 가수들도 유명한 색소폰 주자도 오고 댄서들도 같이 와서 좀 이렇게 같이 하고 교회당 담을 좀 이렇게 낮추려고요. 누구나 와서도 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는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초청장이 잘 준비되어졌어요. 이름을 프린팅할까 하다가 여러분 또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쓸 수 있도록 또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준비됐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VIP의 이름을 잘 쓰십시오.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간증하시고 권면하시고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전하는데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증거하십시오. 저희가 5시에 하면 따뜻한 차, 커피 이런 것도 다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음악이 쫙 나올 겁니다. 로비에서 차를 마시면서 VIP도 그러니까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로비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딱 소개해주고 그러냐고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이름도 물어보고 직업도 물어보고 교제하는 계속 교제 DNA 소개시켜주고 우리 DNA 리더라고 우리 교회 소그룹 가족이라고 너무 귀하신 분이라고 내가 이분에게 큰 도움 받고 있다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음악이 흐르고 색소폰이 연주가 되고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또 젊은이들은 댄서들이 또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부활절 기념만 하시겠습니까? 이재환 목사님 말씀이 참 너무 막 흘리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부활절 계란만 먹겠습니까? 계란만 주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아버지의 축복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영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헤브론을 정복하라는 말씀, 이재환 목사님 선교적인 메시지, 특별히 바울 머리를 깎다. 저는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내가 머리를 깎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메가 교회가 10년 동안 온 거 주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만족하지 말고, 바울이 그렇게 핍박이 오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고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또 저항이 오고 핍박이 있었지만, 겐그리아에 가서, 그리스도 지역 그 시골의 항구의 겐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고 다시 나시린 서원을 했고 다시 한번 헌신적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깎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21일 금식하라는 좀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40일 금식하면서 태어난 게 킹덤 바이블 칼리지예요. 그리고 2021년도인가요? 2022년도인가요? 단식, 또 이영하 목사님께서 권면하시고, 이영하 목사님 땅 사신 다음에 단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난 좋은 거 있으면 따라하거든요. 나도 우리 같이 김 목사님이랑 같이 또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계약한 다음에 단식을 했죠. 금식을 하니까 KBC가 나오고 땅이 열리고, 땅을 계약한 다음에 3주가 4주가 단식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되어 가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태혜 목사님 말씀을 막 부흥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성전 건축할 때 금식을 하면서 주님, 내가 먼저 온전한 산 제물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고 성전 건축할 때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나도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금식하면서 산제물 돼야겠지, 이런 다짐을 서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하면 할수록 그때가 지금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 돌파와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성도들이 비전 선교사로 헌신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10년 타겟 2033을 선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 10년 동안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먼저 머리를 깎고 금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로 주님께 함께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성도들이 계속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온전한 소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울리는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비아냥거리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조소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책임 전가는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회개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십시오. 예수 믿어야 당신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외치십시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의 영성, 사도행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말씀 한 절에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단순한 전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6월절의 의미, 무교절의 의미, 77절의 의미, 추수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절기에
교회당에서 계란만 먹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만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가 고난 주간에 거룩한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리를 깎고 신기일전하여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